자, 오늘은 낮은 데로 오신 구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느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데 AD 아니라 BC 30년경 그 악티움 해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을 이 옥타비아누스가 물리쳤어요. 바다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분이 최후의 승자가 되고 로마의 1인자가 되어서 황제에 등극합니다.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로마라고 하는 자기의 거대한 나라를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이 나라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젊은 사람들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 나라의 체계와 기강을 잡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를 다 조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성경, 구약 성경 미가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루살렘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5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오리라, 탄생하리라,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 베들레헴에서 왕이 탄생을 해야 되잖아요. 왕이 탄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나사렛과 이 베들레헴까지는 직선 거리는 17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지도 보여주세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한 사흘길 정도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나 지금 이 마리아가 지금 만삭의 몸이잖아요. 지금 저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아마 사흘에서 열흘 정도 걸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긴 여행이죠. 그러나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 긴 거리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거기서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500년 전에 500년 후에 있을 그 일들을 위하여 이 황제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황제의 생각을 주장해서 황제에게 인구조사를 할 마음이 들게 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저 먼 거리를 왕의 명령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00년 후를 내다보고 700년 후를 내다보고 역사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700년 전의 일을 하나님이 내다보고 미리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히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왜 베들레헴까지 갔습니까? 다윗의 족속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은 베들레헴이 고향이니까 저 나사렛에 살다가는 호적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 안 그렇지만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 여간을 찾으려고 해도 그 만삭의 몸으로 여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불편한 몸으로 지금 여간 이렇게 좀 여간 아니라 남의 집이라도 조금 의지할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 조금 추위하고 이런 냉기만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아마 집을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어. 사람들이 인산이냅니다. 인산이내로 막 들어차 있고. 그래서 한 인심 좋은 분이 우리 집에 헛간이 하나 있는데 그 소 마구간, 말들 살고 있고 소들 사는 그것이 있는데 거기 좀 저녁에 거기 좀 쉬었다 가세요. 이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난 것을 아주 아름답게 미화해 놓았죠. 아주 막 하늘에는 별이 비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곳은 냄새 나는 곳이고 그곳은 더러운 곳이고 그곳은 낭만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곳이고 아주 사방으로 그냥 한기가 가득한 곳이고 그런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해석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마구간의 저 말구요의 저 천한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역사심과 이러한 것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걸 비우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서의 가져야 할 모든 그 영화로움을 비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성육신이다, 도성인신이다, 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 가장 비천한 장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장 낮아진 곳, 예수님이 본체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이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는 자기를 비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성이 있죠. 그 예수님은 두 가지 본질이 계세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에게서 또 사람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비워내셔서요. 피곤하면 쉬어야 하셨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했고 배고프면 음식을 드셔야 했고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은 나타났죠.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은 고쳐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대부분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과 신성을 비우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예수님은 본질은 변치 않으시지만은 자신의 존재 방식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 말은 케노시스,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자기를 썩어서 없어지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 열매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 비움, 자기 부정, 자기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인데 뭐 자기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만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 이러한 것들을 다 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또 요한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말을 해서요.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시고 낮아지신 모습인데 욕을 당하지만은 예수님이 그 막 대응해서 또 욕하지 않았고 고난을 당하시지만은 고난을 주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내려와 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실 수 있지만은 끝까지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따라합시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 2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무에 달려.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저주받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자기를 낮추신 목적은 따라합시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예,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낮아져야 되겠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지 몰라요. 그들을 우리가 다 얻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죠. 다섯을 구원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자기가 멸시받아도 좋아요. 무시당해도 좋아요. 자기가 비판받아도 좋아요. 왜? 사람을 건질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자기는 얼마든지 그런 자리에 가도 좋다. 바울의 영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 2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이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지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에 순종해야 평화가 일어납니다. 평화가.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겸손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많이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은 뭘까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선박 인생을 사신 것이 아니라 방주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길을, 자신의 삶에 대한 그 방향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죄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온전한 성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경건의 훈련, 율라베스라고 하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생각하고 이런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하루에 공부할 때 몇 시간을 공부하면 반드시 11조 시간이 그 시간을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얻는 비결이 겸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녀의 수준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부모가 권위와 위엄과 여러 가지 체면 등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조정하고 강압하는 자세를 내려놓고 그 자녀와 마음을 또 이렇게 동등하게 할 때 자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교육이 잘못되어 가지고 자녀 말에 꼼짝 못하는 것은 이것은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 자녀를 너무 버릇없이 키운 거예요. 이거 아니거든요. 이것은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그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한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 부모의 역량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얻는 비결,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이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속으로도 무시하면은 결국은 이게 겉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다 이 말은 남을 높여주는 거죠. 남을 높여주고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단지 그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하고 축복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목표.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무석 장로님 글을 보니까 어느 날 이분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정말 날마다 기도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막 속이 상해서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 다른 사람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분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공사 중이에요. 팻말이 탁 하나 있는데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뭐 이런 말이 탁 쓰여 있는데 이분이 머릿속에 번쩍 그분이 공사 중이었구나. 그분이 변화되는 과정에 있구나. 그분이 완성되는 과정에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렇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공사 중입니다. 우리 모두 다 따라합시다. 나는 공사 중이다.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더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도상의 존재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나는 완성되었다, 나는 다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영성을 지닌 바울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완성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잡아주신 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이 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런 분이 또 있을까요? 예,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분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분이고 예수님도 자기 주장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이 지향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 찬송의 그 가사 내용과 이 부분이 아직은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이런 찬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보다도 옳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믿을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서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날 리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이 저런 칭찬을 받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저 세례 요한만큼 큰 이가 없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외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자기는 예수님의 소리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랑의 친구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 누구를 높이는 것?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겸손의 최고봉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그랬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배워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얻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상을 주실 때까지 인내로서 낮아져서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얻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분만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고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하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좀 겸손히 낮아져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버지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탄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다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